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제가 66권을 60평생 읽으면서 많은 좋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 말씀에 제가 시선이 고정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교회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인 이 짧은 구절에 교회의 권세가 들어있고 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있는 아주 능력의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요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교회의 권세. 교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짓밟힐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님께서 받은, 위임받은 능력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기는 것이고 교회는 승리하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을 뒤바꾸는 것이 교회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한 중에 큰 분기점,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현장을 2번 가서 너무 감동했어요. 새벽 일찍 나서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상투적인 외운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여론을 물으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의 칭호를 인자라고 칭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실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단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신 결과를 중간 결산, 아니 어쩌면 최종 결산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제자들과의 대화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3년 사역의 총결산으로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2번째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신 결과를 결산할 뿐만 아니고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일반 사람들과 비교해서 물어보신 바로 물음이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너희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3번째는 아울러서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과 기적을 친히 체험하고도 보고도 눈으로 보고 듣고 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 왜 자신을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다, 하나님 아들이라 하지 않고 인자라고 칭호를 사용했냐,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뭐 그 사람의 아들, 뭐 그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미리 약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면 그 사람 오는구나, 우리 약속한 사람, 그 사람, 그런 거죠. 예수님께 자신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되고 약속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의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인자라고 썼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겠어,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두 의미를 이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사용하신 문맥을 앞뒤로 전체 성경을 연결해 보니까 몇 가지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죽으신 고난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인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의 인자를 의미하고, 세 번째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 권위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형태를 문교할 때 인자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종, 두 번째 부활의 그리스도, 세 번째 심판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 인자라는 말 속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론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구원의 진리가 다 들어있는 것이 오늘 기독론이요, 바로 인자라는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강력하게 선포되어질 때 가장 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성자 예수님이 부활 성천 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독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이 딱딱한 음식에 해당되는 바로 이 우리 모든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중심이다. 그게 솔직한 거예요. 아니라면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아전 인수격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의미가 있는데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 듣고 설교의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설교에 초점이 있으니까 설교 잘하시는 분, 그러니까 위대한 설교자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설교자 같으니까 세례 요한 같다, 그리 말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중에 생각합니다. 막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생각이 뭐냐면은 엘리야도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엘리야 같다. 그런가 하면은 성전 정화 사업을 하시고 많은 죄를 지적하시고 왕들과 정치 개혁을 요구하셨던 아주 레디컬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예언자로서 그 사명은 이 세상의 죄와 부패와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정면으로 질타하시고 비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예레미야 같다고, 그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부류가 나타나는데 자기가 생각한 자기 중심적 이해였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볼 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입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입니까? 예수님이 에레미야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평가도 안 해요. 말씀 더 이상 코멘트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의 마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님 열심히 복음전인데 예수님을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보고 엘리야로 보고 에레미야가 다시 환생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이 실패한 게 아니고 결국은
마음을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예수님의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믿게 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은 진짜 예수를 만나고 경험되고 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이 가면은 어떤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생각하고 일리야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주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을 딱 중심으로 교회를 선택한 사람이 있고 교회 건물 좋은 거 보고 선택한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거 들어보고 음악적으로 잘하니까 오고 주차장이 넓어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어느 부류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 본질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잘 봐야 되는데 비본질 때문에 시험 들고 비본질 때문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비본질에 있는 이 일반인들을 비교해서 그러면은 너희들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베드로의 말 따라하지 말고 자기 말로 해야지. 또 좀 다르게 하면은 제가 여러분 저를 누구라 생각합니까?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래요? 다 자기들 보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 주사님, 권사님, 항전 직분자 교육 끝나면은 저는 1박 2일을 기도원 가서까지 기도하고 아침 일찍이 제가 한 분씩 불러요. 자, 앞으로 장로님 되실 건데 집사님은 나를 누구라 합니까? 나를 누구라 하냐고요. 굉장히 다들 어려워해요. 권사님 되실 집사님 나를 누구라 합니까? 목사님이죠. 어떤 목사요? 좋은 목사님 뭐가 좋아요? 저는 막 계속 꼬쳐 물으니까 뭐 카메라 그거 물으니까 아이고 나중에 막히죠. 하여튼 좋아요. 그래.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가 되시라. 오늘 주님께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얘들 답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고 있구나. 너희들은 3년 지났으니까 좀 일반인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다른 대답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드러내셔서 인정하시고 동시에 지금까지 그들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주님의 비장한 질문, 엄중한 질문이었어요. 베드로가 이때 대답한 거예요. 16절 여러분 이는 꼭 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또 성경님께서 가장 이 본문에 시선이 머물렀다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박사 논문을 이걸로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쭉 보니까 뭐니 뭐래도 교회론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는 교회론이 잘못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교회론이 분명해야 되고 이 교회론은 누구의 교회론이냐? 칼바르트의 교회론, 칼빈의 교회론, 루터의 교회론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론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초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두 가지 고백이에요. 첫째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자연인 인간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야 한 거예요. 박기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목사와 같은 박기환 목사처럼 그의 사역적인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냐? 히브리어 말씀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말 같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자기한테 인사할 때마다 하일 했어요. 이 독일어 하일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히틀러가 우리 구원자. 히틀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딱 들어가서 자기가 구원자가 된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바로 당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합쳐보면은 하나님이신 메시아란 뜻이에요. 도마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 손자국을 만진 뒤에 짧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두 가지 고백이었습니다만 도마는 딱 한마디로 뭉쳐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시고 바로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고백한 거죠.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왜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가난이나 질병이 아니라 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은 이 죄랑을 몰란 거예요. 다 같이 벌어서 다 같이 분배하자. 얼마나 좋아요. 1950, 60년대는 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아주 지성인들에게는 아주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죠. 우리도 해방 직후에 많은 지성인들이 다 북으로 가버렸죠. 왜? 그 사회주의가 좋았어. 다 같이 먹고서 똑같이 계급도 없고 전부 다 같이 공평하게 산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그런데 이론은 맞았는데 막스 레닌주의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왜 무너졌냐? 이 죄를 몰랐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몰란 거예요. 유물상은 물질 중심으로 행했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죄가 장사하면 사망인 거예요. 공산주의도 계급이 얼마나 많아요. 당원이 아니면 인간 취급도 못 받아. 그래서 소련도 무너지고 중공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데 지금 북한만 저러고 있는데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남 갈등이 있는 거야. 남쪽끼리도 지연혈연 하인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북쪽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사회 갈등을 해결할 책임이 있는데 교회도 갈등을 안 하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 값은 이 교회임을 알고 우리는 그저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다른 거 없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결국 이 인간의 죄 문제, 가난도 있을 수 있어요.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고 예수님이 천국에 비유하시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예화를 들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거지죠. 병들었죠. 가난과 질병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는 죄 문제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는 가난과 질병이 있지만은 죄 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자였지만은 그는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해서 물질은 가졌지만은 결국은 지옥 갔다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드신 예화입니다. 실화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다른 문제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책임을 져야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책임지는 사람은 전혀 죄가 없어야 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6장 10절에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교회 와서는 자기 죄인임을 알아야 교회 와서 은혜 받아요. 의인인 사람은 전혀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의원은 병든 자라에 소용이 있고 건강한 자에 소용이 없다. 맞습니까? 건강한 사람 병을 가보면 뭐해요? 아무 것이 없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 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불렀다. 왜? 죄인은 죄 문제 해결하고 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스스로 의인도 아니면서 의인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은 내가 부를 수 없다. 그들은 죄인임에도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니 의인으로 살아가려니까 그들은 내가 필요 없다. 죄인만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지신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지배하거나 숭배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늘 이 반석의 교회에 말씀한 후에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심을 자기 정체성과 물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게 자기의 사명, 사역은 인류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얘기를 꺼내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죽도록 안 되면 내가 안 죽도록 막아줄 거라고. 예수님 딱 한마디로 그래요. 너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사람이라 생각하는구나. 이 사단한테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하러 오시다고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인, 피로 값 산 교인, 교회. 그래서 이게 교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함께 겸손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도 아니고 사람 앞에도 죄인이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죄가 장사하면 사망이니까 나 죽음이에요. 이미 나 죽을 운명이 있었는데 그 죽을 자가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린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과 내가 바꿔치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이 내 죄값을 예수님 대신 치르셨다. 바로 우리 대속주, 내 대신 내 죄를 속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 예수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가 복이 있다고 오랜만에 칭찬하셨어요. 베드로가 늘 요거 칭찬받고는 그 다음 주일날 또 혼납니다. 예, 이 사탄아 들러물러가라고 혼을 냅니다. 이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나서기를 좋아했는데 순수한 사람이에요. 계산하면은 죄송합니다만 충청도는 절대로 안 나서잖아요. 가만히 있어 2등이라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대통령이 안 나와. 2등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도 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그 열심히 주님 앞에서 수제로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가 복이 있다고 칭찬하셨는데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 예수님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 어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명예보다도 어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니까 혈육이 아니고 누구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했어요. 혈육은 육체를 가진 사람을 말하죠. 그러면 혈육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의 인간적인 깨달음이나 연구해서 안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것을 알고 믿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마음을 여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생명시험 동지의 성도들이요, 여러분 복이 있다. 왜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열어주신 게 은혜고, 그것을 알고 믿게 됐으니 은혜고,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능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일꾼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그 주님의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이루 기록할 수 없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서 알고 믿게 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구원자가 맞습니까? 예,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함과 동시에 앞으로 되어질 중요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엄청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인류를 향한 교회의 권세, 성도의 권세, 크리스찬들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찌질이같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를,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권세 있게 사세요. 박 목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제가 권세 있게 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것을 다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대통령을 만나든지 도시를 만나든지 시장을 만나든지 교만해서는 돼 있지만은 당당하고 권세 있게 만나서 권세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권대사로서 오늘 그 말씀입니다. 보세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마이 처치, 예수님이 교회. 얼마나 중요해요. 이 사복음서에 처음으로 교회란 말이 등장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선이 딱 집중된 거예요. 교회, 원정적인 교회. 예수님이 말씀한 바로 그 교회, 예수의 교회에 저는 딱 본 거예요. 예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반석이 세워진 교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교회. 너무너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 가도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고 이 교회는 위대한 것이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교회란 말이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사실,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쫙 3년간 말씀해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겨자새 같다 말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누룩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적은 자고 소수일지 몰라도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부풀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눅들 거 없어요. 그 포동교회 그 김문우 목사가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겁내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쫄 거 없어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 약한 자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지한 자가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도리어 부끄럽게 하시는 이 능력인 자, 오늘 교회의 권세, 교회 주신 권세고 성도 주신 권세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누구라냐? 너희는 날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너를 고백하게 했으니까 옳다.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 정체성이 드러났어요. 드디어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이것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란 말이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나옵니다. 비로소 예수님 죽으심. 그래서 그리스도 말 아직 말하지 마라.
비밀로 둔 겁니다.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인한 후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내가 결국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 후에 교회들이 쓰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음 주에 보지만은 막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그 후에 주어질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말씀하면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어디에 세우십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과 자신의 진리 위에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제자들이 교회를 세울 반석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반석 같은 믿음, 신앙 고백 거기에 하나님 교회는 계속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튼튼한 페트라, 즉 반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든든한 반석 위에 있어요. 주님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실족지 아니하고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고 한 말씀하셨어요. 음부는 죽음을 나타내고 우리는 헬 조선, 근데 헬 바로 지옥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주님의 진리가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망 것을 이기는 것이 교회예요. 음부의 것을 이기는 것이 교회예요. 죽음을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교회는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욕을 먹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할 줄 믿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거룩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갈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음부의 것을 이길 권세를 주셨고 천국 문을 열쇠의 권세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바로 집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음부의 문을 깨뜨리셨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음부에 갇혀있던 자들이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당당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교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으로 이것을 대표격으로 베드로에게 주는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졸업할 때 다 못 나오니까 하면은 장로님이나 연장자에게 대표로 나오시라 하잖아요. 대표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았으니까 나머지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한대의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됩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은 교회의 시대, 즉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이때 이것을 다시 믿는 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무한 능력과 권세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 이게 우리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세상이 잘못될 때 우리는 아니요 할 수 있는 침묵한 자들아 외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권세입니다. 세상이 썩어져가고 부패하고 세상이
하나님과 정반대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권세요. 그것의 권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고 닫는 것은 교회의 권징과 관계가 됩니다. 교회가 순수해야 되고 교회가 진리를 지켜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단 사입이라든지 교회 안에 조치받는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내는 것을 권징으로 그런 자는 닫아버려야 되고 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풀면은 풀리고 열면은 열린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매고 닫고 열고 푼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인들은 교회가 정당하게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명령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닫힌 것을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죠. 우리는 주일 봐서 우리 죄인됨에 대해서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갈 때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열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닫히면 다시 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문이 활 여시고 닫힌 것을 여러분 제거하시고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또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는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하늘의 복이 풍성히 임하게 됩니다. 그 받은 바 복을 이제 우리는 세상은 나누고 주면서 베풀며 사는 것. 이 굿뉴스, 복된 소식, 이는 완전히 기쁨의 복음과 기쁨의 세계잖아요. 이 기쁨의 굿뉴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이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고 기쁨의 복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기쁨의 세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기쁨의 복음을 가지고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기쁨의 세계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